예, 문제를 풀 실력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비가 언제냐 하면은 이게 지쳤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이게 번아웃 됐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그때가 지친 게 아니라 고비거든요. 그 고비를 넘기면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실 때는 이게 한계 상황에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버리고 더 크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도망쳐 버려요. 그때 이 현실을 회피해 버리고.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현실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직면 안 하고. 그런데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브온의 영성, 기브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고비를 넘겨버려요. 상처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저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왜 못 넘기나. 사실은 그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죠. 문제 내면 어때요? 실력만 있으면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죠. 풀어야 되는 거니까.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죠.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물이 깊으면 뭐 어때요? 수영만 잘한다 그러면 더 잘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이 막혔다고 그러니까 딴 길 찾아서 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이 중요한 거지 문제는 사실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햇빛이 내리쬐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 햇빛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빛 내리쬐면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해지고 광합성하는 거고 죽은 나무는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우리가 이제 욥기 24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정같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정같이 나오는 거고 믿음 없으면 다 죽습니다.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목회가 그거예요. 정도를 다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금이 돼서 나오고 유익이 되는 거죠. 무장이 안 들으면 고난 피해야죠. 고난이면 다 타 죽어요.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죠.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실력 중에 실력이 기도거든요. 그 전 번연의 찰로 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뭐 어디 성에 가죠. 갔더니 그 무서운 그 괴물 같은 놈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지하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때려요. 일주일 내내 때리고 독약 주고 마시고 죽으라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러니까 독약 먹고 안락사 할래 아니면은 갈기갈기 찢겨 죽을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찰로 역정을 안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생소하게 들으세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까? 그때의 그 의욕의 성이거든요. 우리가 의욕의 성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할 때 잘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열쇠가 자기 가슴에 있다는 거. 그 가슴에 있는 열쇠가 뭐예요? 그게 기도의 열쇠거든요.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고요. 이미 갖고 있죠. 여기서 기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기도 못하나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머리 나쁘면 기도 못하나요? 머리 나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자만 기도하고 여자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 있어요? 평등하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는 기도할 수 없고 어른만 기도하라 그런 거 없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양인은 기도할 수 있고 서양인은 못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가슴 속에 이런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터지고 갈갈이 찢긴다 그러고 그 가슴에 열어가지고 열면 되는 건데 기도는 열쇠거든요. 열면 돼요.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쉬운데 이걸 왜 못하지? 진짜로 그래요.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그죠? 기도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공부하셨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할 때 바로의 기도도 들으시죠? 아합왕의 기도도 들으시죠? 그런 나쁜 놈들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 노트가 쭉 있어요. 노트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애플을 쓰니까 애플워치나 뭐 이렇게 일정 같은 데 넣고 다 넣어놓고 이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쭉 검색해 보면 옛날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검색할 수 있어요. 기도했던 건 다 이루어져요. 저는 그냥 시계에다가 기도를 입력시키거든. 쭉 보니까 뭐 최근 6개월 동안에 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낙막해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이고 특별히 성교회 가는 기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했는데 가보니까 대승리였어요. 상상보다 더 많이 채웠어요. 기도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하게 힘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일단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좀 한숨 돌리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나라가 부흥하고 일으키 세워지게 되고 이제 잘 나가게 될라 그럴 때 좀 가슴 펴고 살라 그럴 때 위기는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왜 이렇게 문제가 연이어서 올까요? 기도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서 더 강한 종이 되라. 계속 기도해서 푸는 종이 되라. 문제 오면 풀어버리고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계속 오죠. 기도로 풀어버리고 이게 마스터 키거든요. 어떤 거나 기도 넣으면 다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옵니다. 어려운 날이 오죠. 뭐 어려움 오면 어때요? 외로운 날도 오죠. 오면 어때요? 기도라는 열쇠를 넣어가지고 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 전쟁 6.25 때 얘기인데 우리 믿음이 단순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단무지 진앙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단순 무식 그 다음에 지사충성 그랬는데 딴 사람들은 뭐 지속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막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단무지 진앙, 단순 무식, 지속적, 그냥 keep going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기는 거죠.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공산당들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다 죽이고 한 사람씩 총 갖다 대고 애들한테 그랬대요. 어린이날이니까 총 갖다 대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뭐 다 겁나니까 애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화 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어린이가 잠깐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더래요. 안 놀래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온다고. 어린애지만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랬더니 걔는 함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지만 함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 위기 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6절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 낫는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병 나서 죽으면 이스라엘 성도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 병은 고쳐주세요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죠. 하나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살아야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도 고쳐주시지만 더 큰 건 이 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야 된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 아닙니까?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죠. 저는 인생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세요. 벽 기도를 했어요.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성전에서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벽을 향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는가 봐요. 뭐 앰뷸런스가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가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벽이 어느 벽이냐면 성전을 향한 벽이죠. 성전에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 없는 몸의 육신의 연약함, 병.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중심. 가끔가다 성도들 보면요 중심이 깨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 가끔은 오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녁 예배 때도 저녁 예배 끝나기 전에 한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 그 1시간 동안에 얼쩡얼쩡 보여요. 그리고 예배 때는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갔기 때문에 뭐 목사 눈에 뭐 안 보이고 뭐 숨어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안 왔다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팽이가 팽 돌 때 보면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있으면은 안정적이고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라고요. 팽에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축이 믿음에도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심축 그게 예배거든요. 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목사가 성도들보다 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는 무조건 새벽에도 나와야 되잖아. 모르세요?
뭐 아파 죽지 않은 한 나와야 돼요.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이 예배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무슨 뭐 결혼식 오라 그러면 가고, 뭐 친척들 문제가 있다면 가고, 뭐 엄마가 부르면 가고, 아빠가 부르면 가고, 그러니까 축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뭐라 그러죠? 그냥 그 살덩이로 믿음 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축이 없는 거라고.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자전거 되게 좋아했던 거 아시죠? 자전거 제가 굉장히 고급으로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자전거에서 여러분들 보면 뭐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프레임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프레임도 좋아야 돼요. 그죠? 프레임도 뭐 카본으로 만들면은 비행기 소재죠. 가볍고 튼튼하고 그래요. 근데 카본의 약점도 있어요. 이게 수직으로는 괜찮은데 옆으로 90도로 들어오는 건 깨져요. 옆으로 부딪히면은 그냥 두동강이 나버리고 그래요. 가볍고 좋긴 좋은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카본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본 사람은 돈 많이 드는 게 어디냐면 허브예요. 자전거 축이 있으면 가운데 축이 있죠. 허브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쭉 지나가면 그 허브가 좋으면 소리가 달라요. 우웅 소리가 나. 비행기 소리 같이. 뭐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뭐 우웅 소리가 지나가. 그 굉장히 비싼 허브예요. 예, 그러면 그 축이 좋으면은 자전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 허브 소리가 들리거든요. 싸구려 자전거는 그냥 삐삐삐 그러고 간다고. 예, 뭐 알만하죠. 저거 20만 원짜리, 저건 100만 원짜리, 저건 1000만 원짜리겠구나. 허브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수가 되놓으면요, 진짜 중요한 건 허브예요. 축이거든, 축. 축이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성전이 축이었어요. 예배가 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프랭크 마이너스라는 사람, 뭐 미너스, 마이너스 뭐 두 가지로 발음하는데 미너스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능력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거기 축이 중요하다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 선교라고.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예배, 기도, 선교. 이게 축이고, 그죠? 이 트라이앵글의 축, 이 가운데 중심을 두고 이걸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히스기야는 몸이 아프지만 벽을 향했다는, 성전을 향한 벽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근데 왜 벽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벽은 문이 없죠. 문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게 뚫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 요즘에 그 불교 채널 같은 거 보니까 저도 같은 종교인으로서 불교 채널도 가끔 봐요. 예.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불교도 재밌어요. 그죠? 재밌는데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면벽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면벽 수행. 기독교 시스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면벽 수행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무문관이라는 게 있어요. 문이 없는 관 속에 집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버려. 밖에서. 그러면 문 없는 방에 들어가니까 그 어떻게 나와요? 득도하면 나오래. 와,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탁 들어서 문 잠가버려. 득도하면 나오래. 그래서 물론 부실 수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팍 부시면 나오는 건데 득도하면 팍 부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문관인데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도 그런 거 있어요. 토굴. 지금은 기도원 잘 안 가지만 옛날에 가면은 기도원에 토굴이 있었어요. 토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승부 볼 때까지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작은 방에 문 잠그고 문 잠가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 잠가 달라. 그래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 내가 볼 때 그 불교 영향 받은 것 같기도 해. 이게 무문관의 영향. 그죠?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문제 많고 병 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인물들 나왔다고요. 인물들. 나는 주님 외에는 다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승부수를 던지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저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까지 가게 만든 건 이건 은혜죠. 여러분들도 좀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 감지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뭐 거기 예수님 기도도 그렇고 그 사무엘 기도도 그렇고 사무엘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 올려놓은 거. 그 옛날에 무공운전수 앞에 붙여놓은 거 사진 있잖아요. 그거 다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말아 사무엘도 눈 뜨고 기도,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왜 눈 감으라 그러냐? 그래서 쥐가 터졌지 맨날.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맨날 맞았어, 그죠? 그냥 잔소리가 많다, 막 그냥 그랬는데 그 실제로 보면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왜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해요? 일종의 집중이죠.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떤 때 여러분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죠?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얼중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눈을 굳이 감는 이유가 뭐죠? 집중하려고. 그런 거죠. 면복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눈 감아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히스기야 같은 이런 기도 해볼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답답한 문제, 한 사람만 기도하면요 민족을 바꿔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불이 붙어야 돼. 이게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교회가 바뀌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100명이 깨우쳐가지고 뭘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깨우치면요 100명, 1000명도 바꿔요. 저는 한 사람이 1000명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그죠? 뭐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판도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수라 할지라도 22,000명 왔을 때 다 돌려버리잖아. 32,000명 왔을 때 다 돌려버리잖아. 22,000명 버려버리고 10,000명 남기고 나중에 300명 가되려고 기도원 일하는 거 모르십니까? 수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내가 이렇게 막힌 바 되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뛴다고.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회 찬양도 있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백 기도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통곡의 기도예요. 눈물. 여러분 눈물이 우리 재산인 거 아십니까?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기 직전에는 눈물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심한 통곡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몇 절이죠? 3절 하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나중에 뭐예요?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봤다.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이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주시면 그때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죠. 그때 돼요. 제가 그 우간다에 지금 대사라고 계신 분 옛날에 그 통영 선교 갔을 때 그때 부부가 12년 동안 불임이었어. 그때 와서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김 집사님이었는데 자매 집사님은 송 집사님이었고 12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임신해가지고 그날 임신한 거 아니고 그때 임신해가지고 그때 애 낳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이영길 선교사님도 보니까 우간다 거기 있을 때 그분 김유철 집사님인데 되게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대사신데 이렇게 되게 일이 열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느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보이느냐?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을 주셔요. 말레이시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저는 사실 이렇게 내일 야유회잖아요. 야유회. 나는 남녀들 보면서 놀랐어요. 그 야유회 가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나 그거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야유회 같으면 우리 그냥 가볍게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녀들 참 믿음이 좋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일 야유회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제 따뜻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스타일러 한 대가 뭐 기적으로 10대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도요 울었을 때 형제들과 하나가 됐어요. 요셉은 울지 않았거든요. C.S. 루이스하고 똑같았어요. C.S. 루이스도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울면 안 돼 그러고 살다가 그 60 넘어서 조이 데이비맨 만나가지고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메마른 신학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암 환자인 조이 데이비맨 만나가지고 눈물을 배웠어요. 그때 이후부터 4가지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수의 작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부터 응답이에요. 눈물부터 파워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작품은요 눈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조이 데이비맨을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형들을 보면서 형들의 진실을 보면서 유다의 진실을 보면서 나를 남겨두고 가라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통곡을 해요. 형제들과 같이 울어요. 그래서 하나 됐잖아요.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눈물을 뺏어가 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요. 통곡을 주신다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보세요. 더러는 그 바위에 떨어졌어요. 누가 보면 8장 9절 보니까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대요. 눈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면벽기도죠.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면벽기도. 그게 기도의 요소고, 또 하나는 눈물이 있는 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상처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에서는 야곱이죠. 에서가 자기의 원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에서가 아닌 나예요. 에서가 되고 싶은데 나는 에서가 아니야. 레아는 자기는 라헬이 되고 싶어. 근데 라헬이 아닌 나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니죠. 흉내내는 거죠. 가짜죠. 가짜. 소속되는 것과 끼는 것이 다르다 그랬죠. 소속은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디카프리오 있잖아요. 그 잭이라고, 타이타닉에서. 걔가 흉내내니까 가난한데 옷만 입고 부자인 척하고 가니까 끼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잖아요. 내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는 건 뭐죠? 가는 곳마다 잘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 보호색이라는 게 있죠. 카멜레온 같이 그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 보호색이 있는 건 대부분 약한 짐승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약한 짐승이 보호색이 있어요. 특별히 벌레 같은 놈들, 그죠? 벌레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보호색을 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센 놈들, 그 십장생 이런 것들이 보호색 있는 거 봤어요? 사자 보호색이 있나? 사자가 보호색이 있어 뭐래? 맨날 누르면 계속 누르지. 호랑이, 얼룩은 맨날 얼룩이야 걔. 두루미, 학 똑같은 건가? 두루미나 학이나 뭐 보호색이 없어요, 그죠? 거북이 등짝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오래 살고요.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보호색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보호색 갖고 믿지 마세요. 왜 히스기야가 강한지 알아요? 왕은 가면 쓰기 좋은 위치예요. 이런 가면 저런 가면 다 써요.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이때 상태가 참 좋잖아요. 보호색이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천진난만한 거예요. 순수한 거. 새 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새 나라의 어린이 되십시오. 새 교회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보호색 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모습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면벽기도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모습들, 그때 일어서는 거죠. 면벽기도, 눈물이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우리 요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뭐 마지막 얘기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응답은 항상 복합적이에요.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더라. 6절이 그거죠. 5절은 병 낫게 해준다. 6절은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같은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치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뭐 경제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에 없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무덤에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 묻히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면벽기도, 성전을 향해서 면벽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응답에 확신을 얻는 사람, 그리고 뭐 능력 갖추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할 때 제일 필요한 사람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현장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네팔 선교가 기억이 납니다. 네팔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일이 볼까요? 통역 설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임재를 체험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다 막혔다 그러는데 거기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희스기야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사십시오. 그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